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 낭진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잠들이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4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 욥이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아 환난에 처하게 되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욥이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며 한탄하자 그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든 욥을 위로하려고 했고, 또 욥에게 훈계하려고 했고, 욥에게 응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무고한 자가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므로 욥은 자기 잘못 때문에 불행을 당한 것이라고 처음부터 그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이들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어서 욥이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벌하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자꾸만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세 친구 중에 연장자로 여겨지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향해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일찍이 많은 사람을 교훈하며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해지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욥 자신에게 이렇게 환난이 오자 너가 번민하고 놀라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욥을 질책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질책한 후에 자신의 오랜 인생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욥에게 이제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의 훈계가 이런 내용이에요. 욥이 아무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약한 자를 돕고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면서 지도해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욥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너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곧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엘리바스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경험과 엘리바스의 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보면서 예를 들면서 사자의 우는 소리가 두려움을 주지만 이가 부러진 사자는 남을 해칠 수도 없고 포획물을 잡아 찢을 수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악인도 자신이 우세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남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의 자손을 흩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더 큰 연단을 주심으로 그를 점금과 같이 단련시킨다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욥을 향해 단호하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고난에 처한 이웃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고난이 안타까운 나머지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때로는 나의 잣대로 이웃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요 다 동일하지 않다. 때로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의 말처럼 때로는 성장과 진보를 위한 시련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욥과 같이 사단의 시기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구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달라요. 원인과 그 과정과 때로는 결과도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때 우리가 바른 위로 또 바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계시 체험을 증거로 들면서 사람이 보통 죄에 빠지기 쉬우며 약하다는 점을 설명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가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환상을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것도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죠? 내가 체험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깨달음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옆에 사람한테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옆에 사람의 기준과 옆에 사람의 삶 속에는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옆 사람에게는 그 환상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이 옆 사람에게 똑같이 적응해서 훈계하고 충고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주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지적도 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고 기준을 제시해 주려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그것 또한 이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결국 욥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앙 경험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 이 사람이 깨달은 건 그거야. 욥도 하나님 앞에서 너가 성결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욥은 범죄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처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변명을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순수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그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욥은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연단이에요. 따라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린 처방은 사실은 엘리바스에게는 맞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방이다. 그럼 내가 엘리바스라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욥에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면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위로, 어떤 이야기,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욥에게 진정 필요한 처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자. 그럼 그 말 외에는 사실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 의해 충고를 하고 말아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충고를 할 때는 그럼 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요, 바른 처방, 바른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순간들을 우리의 사람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위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처방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른 판단과 기준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병행돼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바른 어떤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함부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위로하면 거기서 탈이 나게 돼 있다. 또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와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능력이 사랑과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갖춰 담지 않으면서 담아서 전달해야지, 그게 담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영적 능력이 크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거기에 겸손이 없고 거기에 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영적인 능력은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 상처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려면 우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을 그냥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가서 막 말하고 가서 막 충고하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거기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겸손을 담고 거기에 그냥 그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담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오늘 우리에게 바라기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에 나의 시각을 좀 맞춰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사랑을 담고 긍휼의 마음을 담고 겸손을 담아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그래서 또 나도 위로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아버지 희망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아버지 높을수록 늘 겸손하게, 아버지 직분이 아버지 높을수록 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건면하고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 유익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아버지 은혜 받고 결단하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안에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